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기 말씀대로 은혜 주신 이유는 믿음, 그 다음에 고난, 두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은혜가 있고요, 고난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단어이지만은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되었던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게 해서 감옥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니까 아주 간수가 놀랐습니다. 감옥이 문이 열렸으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자,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잠깐 이렇게 한 겁니다.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잠깐 그러면서 뭐라고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읽었지만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살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문은 다 열렸지만 나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죄수들이 다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간수가 순간적이었어도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 관원들의 이 명령을 받아서 바울과 신라를 그날 저녁에 이 제일 깊은 감옥에 쳐 넣을 때는 정말 혹독하고 가혹하게 아주 착고를 채우고 아주 두들겨 패면서 했는데 그런 자기에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자기를 안심시키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사람 감동을 받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바울과 신라의 얼굴에서 하늘빛이 비춰졌다 그랬어요. 광채가 쫙 이 사람 보기에는 난 거예요. 나도 저런 여유, 저런 고상한 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그날 저녁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관심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 전하는 그 일, 오직 그 한 목적뿐이었습니다. 로마 14장 8절에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바울이 고백한 건데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셨어요. 공생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공생이에요. 그런데 그 공생을 살다 보면 그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고난이 심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 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가는 길, 나처럼 따라가 사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공생에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좋은 일 하고 욕먹고 결국은 그 좋은 일, 그 유익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다 누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붙잡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죽음을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우리가 응당 가야 할 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그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불평 안 하고 바울은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감옥이 다 열렸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과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 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다 여기 있다. 바울이 마치 그 감옥에 그 전부터 들어와 있던 그 죄수들의 이 수장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막내 죄수 아닙니까? 네? 그 감옥에도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 순번이 정해지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던 바울과 실라, 그 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죄수들의 대표처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깊은 감옥에서도 예수 믿는 은혜 받은 하늘 시민임을 잊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중에 그날 저녁에 뭐 했어요? 기도했고 깊은 감옥에서 찬미를 불렀더니 그 깊은 감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와 찬미 소리에 다른 죄수들이, 그 전에 들어왔던 죄수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그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을 때 거룩한 감화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을 다 제압했어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 열려가지고 자기 한 목숨 구하기 위해서 자기만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 사람들을 딱 질서를 딱 잡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도록 딱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 바울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78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지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부들부들 떨었다. 또 한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로마법에 의한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자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의 마음을 흥무시킨 새롭고 이상한 두려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명랑함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 비치는 하늘의 빛을 보았다. 이 간수의 심정을 여기 설명한 겁니다. 이런 급박한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침착하고 명랑한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대요. 하늘의 빛을 보았대요. 간수가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표정 보고, 태도 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아우, 찬양교회 내가 가고 싶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침착하고 명랑하다. 특별히 이 밝은 미소와 이 명랑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면 안 돼. 좀 밝고 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쁘고, 그러면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거예요. 감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쁘면은 노래가 나옵니까? 기쁘면 노래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부르는 18번 노래가 어느 노래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뭐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자들을 만나면, 호스피스 환자, 죽는 환자, 돌아가실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이 가면은 대부분 그늘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죽음의 그늘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가면 환자들이 웃어요. 어떻게 웃음을 유도하는가 하면, 그냥 그 환자의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제가 Amazing Grace, 이 노래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확 웃으면서 따라해요. 그래서 그 음악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면은 그분들이 6개월밖에 못 살 분들이 1년을 살아요. 제가 노래를 갈 때마다 불러드리는, 찬송을 불러드리는 환자분은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명연설을 하고 설득력이 있고 뭐 어떻게 어떤 그 인물이 좋고 이래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명랑함에, 침착함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고통과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찬미 부르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 하늘의 빛이 얼굴에 비치는 것 같았다. 이야, 여러분, 죄수들도 찬미와 기도 소리, 바울의 이 기도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간수도 들은 겁니다. 간수도. 어떻게 저렇게 찬미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도 그런 마음, 그런 사람, 여유 있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분위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다, 향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겁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웠어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 뭐 교리 가르쳐갖고 안식일 가르치고 뭐 영혼 불멸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향기를 받은 거예요. 향기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좀 좋은 표현을 한 이 번역이 없나? 공동 번역이 참 좋더라고. 이 성경절만큼은. 한번 보십시오. 공동 번역. 여기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 나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시나요? 정말 맡으면 맡을수록 또 맡고 싶은 그런 향기. 이런 향기를 우리가 피워야 되는데 그 향기 중에 제일 좋은 향기는 미소 향기입니다. 미소 향기. 미소. 여러분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웃는데요. 잘 웃어. 제가 뭐 인물이 좋지는 않아도 제가 신학교 때 설교 테스트 그거 하거든요. 교수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평가를 해줘요. 근데 제가 A뿔 맞았어요. 근데 A뿔 맞은 이유를 거기 교수님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딱 등단하니까 다른 신학생들은 쫄아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인사를 하더니 쎄 웃더래요. 한번 쎄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웃더래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또 믿음 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설교는 들어보나 마나 이러면서 거기다가 100점 이렇게 했대요. 제가 가능하면은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웃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한번 웃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거 내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 믿음을 갖도록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미소가 넘치는, 그래서 신실한, 그래서 믿음의 미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 널리 이렇게 풍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은혜 주셨는가? 고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고난. 고난이 은혜입니까? 고난이 왜 은혜예요? 힘든데. 근데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빌립보는 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식민지가 된 다음에 이 빌립보가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식민지가 되면서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그때 당시에 마치 미국 시민권과 같은 강력한 그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향력으로 따지면 로마의 그때 당시의 영향력과 이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은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은요, 정말 굉장한 거였습니다. 굉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던 이 바울과 실라가요, 자신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서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던 이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가만히 그냥 바울과 실라를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주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모함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붙잡힌 바울과 신라는 왜 내가 붙잡혀야 되는지 변호를 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 바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바울과 신라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했고 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열매를 이 빌립보에서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7절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옥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 날에 상관들이 갑자기 바울과 신라를 이유도 말하지 않고 풀어줘라, 이 간수에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왜 풀어주라고 그랬을까요? 투옥한 지 하루 만에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야, 지금 상관들이 당신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생애라는 이 영감의 책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76페이지에. 그동안 관원들은, 그러니까 바울을 이 폭도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이 담합해서 일으킨 그 폭도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관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풀어줘라 그랬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동안 관원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저희가 폭동을 진압한 데 대하여 자축하면서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저희가 매질하여 투옥하도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의 성격과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그들은 과거에 성읍을 매우 소란하게 했으나 사탄의 세력에 해방된 여인을 보았다. 이제 그 여인의 얼굴과 행실이 그토록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제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고 평화롭게 되어 있었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하며 감옥을 방문했을 때 로마법에서는 최악의 죄수에게나 있을 법한 가혹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무죄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가책을 느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도들을 은밀히 석방하여 성읍에서 폭도의 위험이 없는 곳까지 호송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폭도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확 밀어붙이면서 이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막 그래? 이 유대인들, 응?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아주 핍박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도 망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방을 놉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자치장들, 이 관원들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도 묻지 않고 그래? 이 발칙한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아주 가시 틈만 나면 이 반역을 하려고 그러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 식민 국가에서는 로마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아주 싫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 잘 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여러분, 그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문이 들죠. 근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말을 하고 소리를 쳤지만은 워낙 현장이 소란스럽고 아주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도 않았고 관철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추측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말씀해도 봤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항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뜨면 떴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은 것이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냥 그걸 억셉트한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더 기쁜 일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사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툭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요가 다 진정이 됐는데 간원들이 이제 집에 가면서 어떻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갔다고? 어디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성읍을 혼란스럽게 했던 자기도 다 잘 알거든요. 그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 있고 그 증거를 확인했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본 거예요. 등에 채찍을 맞고 태장을 맞아가지고 아주 피범벅이 된 이 바울과 실라를 본 거예요. 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 상처가 이 차가운 그 감옥의 이 돌바닥에 닿았다 이랬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취급을 받는 죄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 로마법에 의해도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죄수 이 처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원들 마음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은 간수에게 지시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슬쩍 폭도들이 없는 곳으로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가를 받고 간수가 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보십시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럼 저 같으면 그냥 가겠어요. 풀어준다는데 뭐 보석금도 안 받고 풀어준다는데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니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니 죄도 없는 우리를 엉뚱하게 매질을 하고 이렇게 감옥에 쳤는데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못 듣고 이제 와서 그냥 슬쩍 우리를 내보낸다고? No!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그 전에 내가 가진 모든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지식 이외에는 뭐라고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 학식이나 지위나 언급은 안 했지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얘기예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던 그 바울이 바로 이 순간만큼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바울의 생애 79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치안 판사들로부터 불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사도들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장 악명 높은 범죄를 제외하고는 로마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이나 정당한 조사나 선고 없이 그들을 석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들을 공개적으로 투옥하고 이제 치안 판사들의 정당한 설명 없이 비밀 내에 석방되는 것을 그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한 겁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슬쩍 풀려나면 나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명분이 안 서요.
이거 어떻게 된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슬쩍 도망갔대, 풀어줬대. 이거 뭡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교회 권위가 세워지고 전도하는 일에 이제 핍박이 덜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당당한 태도 때문에 온 빌립보 도성이 다 소문이 나고, 야, 저 사람들 건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그때 잘 전파돼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6장 38절에 내가 시민권자요, 상관들에게 가서 정식으로 상관들이 나한테 제대로 와가지고 사과하고 나를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기 뒤에 청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우들이 깜짝 놀랐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들이 채찍질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관직, 자기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싹싹 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아주 그냥 간청을 했대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나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상부에다가 고발하지 않고, 바울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39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는 자주장사죠. 빌립보에 처음 전도를 받은,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그 순간 밤새도록 뭐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낸 거고, 바울이 풀려나면서 합법적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 위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제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닥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그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복이 되든지 다른 주님이 어떤 복이 되든지 이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신실한 사도들처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고난,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서 더 우리에게 많이 올 텐데,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고난은 당연하다고 이 바울처럼 실라처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귀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모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염려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돌로 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경험을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 이름을 인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 받았다고 그래요. 야, 이 고난에 대한 이 이해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성도들의 이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이 고난에 대한 철학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해예요. 이해. 이런 영적인 이해가 있었던 바울에게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이 신출내기 전도자, 함께 전도를 갔던 누구예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 믿음으로 계획해서 1차 선교행을 바울이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이 고난이 시작되는 걸 보고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거기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고난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선교행, 1차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막 떠나려고 할 때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시는 대로 마가 요한을 중도 1차 때 중도 무서워가지고 중도 하차했던 요한을 데려가니 많이 데려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간 사람은 바나바였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돼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그 둘이서 합의점을 못 찾아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구부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육로로 2차 선교행을 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고난에 대한 그 영적인 생각을 고쳐먹고 훈련을 단단히 받은 다음에 다시 바울과 함께 화해하고 이제 바울의 아주 신실한 이 조력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69페이지.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교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환난이 닥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난이라는 믿음, 이 사상을 가지고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하고 동참하고 이것을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정말 좋아했던 저보다 2년 선배, 한국에서 같이 목회를 같은 앞에서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저보다 2년 선배예요. 아직 젊죠, 그죠? 근데 2주 전에 간 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같이 제가 1994년, 95년도에 한국에서 같이 그 병원 원목 목회를 했었어요. 같이 둘이. 그래서 잘 압니다. 너무 친하고.
그런데 결국 간 경화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 자꾸 목이 메어지는데, 이분이 문치범 목사님입니다. 문치범 목사님. 마지막 망우동 교회에서 건강에 이상이 와서 이제 목회를 잠시 휴직을 할 때 고별 설교를 한 게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갔는데 이분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뭐 건강이 고별 설교할 때 당시에, 그러니까 2년 전에, 2년 전 살이 쭉 빠지고 그 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목소리에 힘도 없고 아주 기운이 없어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망우동 교회.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고난을 이겨내고 영영한 구원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자기 몸도 아파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 그게 육체적인 고난이든지 그게 경제적인 고난이든지 그게 정치적인 고난이든지 어떤 핍박과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맞닥뜨려 싸워가지고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본인도 그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또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목양을 했던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저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망우동 교인들은 기억하세요. 하늘 생명 강가 오른쪽 맨 처음에 있는 생명나무 아래에서 우리 만납시다.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르더라고요. 교인들도 아멘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데 전근 가기 위해서 고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기쁨의 삶을 살다가 이 말이죠. 이 약속을 꼭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분의 설교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목사님의 그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나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 바울처럼 신라처럼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되겠구나. 내 신앙의 삶이 복받는 삶이 아니고
고난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붙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고난을 맞닥뜨리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화가 되고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향기, 이 은혜로운 미소를, 그 고상하고 침착하고 명랑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널리 풍기다가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상급들을 다 받고 정말 하늘 유리바닷가 그 생명나무 아래서 다 기쁨으로 만나게 되시는 신실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